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십니다. 집사님, 장로님,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준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가족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햇빛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달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요? 천국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아름다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소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아주 부자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넉넉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잘 사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온통 관심이 여러분 거기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욜로족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뜻이 뭐냐면 영어를 보니까 You only live once. 이 세상은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욜로족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10달 지나도 안 나오면 그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10달이 되어지면 몸을 돌려 털고 앉아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80년을 살고 공부도 하고 배울 만큼 배우게 되는데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을 70년, 80년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아무리 선하고 뭐 깨끗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고 뭐 때 되면 나오겠지 이러면 부모는 그럴까요? 병원에 가서 강제로도 아기를 지금 끄집어냅니다.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두면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해서라도 억지로 데려왔으라도 천국 백성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구한교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강찬옥 권사님 장례식 때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선택한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초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그 초대를 다 거절했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건물을 샀으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가봐야 되겠다. 소를 5개를 샀는데 이게 전기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가고 또 시집 갔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한 사람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소식을 전달해 갔던 종을 마태복음에 보면 죽여버렸습니다.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종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장애인도 괜찮고 눈먼 사람도 괜찮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산과 들로 가서 도시가 안 되면 시골까지 가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이라도 더
하나님 천국 백성을 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그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까요? 오늘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의 진말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 시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게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마다 영생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오늘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산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천국 가는 한 길은 예수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아이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고 나니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손주를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죽인다? 말 자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주가 가깝습니까? 자식이 가깝습니까? 아무리 손주가 귀해도 자식만큼 앞서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하나님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 전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성공, 오직 이 땅에서 번영,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거절당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사람 안 되면 또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해서라도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억지로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라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강권할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강권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강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강권해야 될까요?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강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 큰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달래도 봅니다. 때로는 우려도 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포기했을까요? 옆집 아저씨는 포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강군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발로 쓰인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저술한 스웨덴의 네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겠는데요, 이게 태어날 때 모습입니다. 양팔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쪽 다리는 절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아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런 외발을 가지고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성가대 지휘도 하게 되고 못하는 것이 없으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스웨덴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단체에 맡기면 평생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만큼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인데,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는 복지시설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이런 장애를 키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도 기고 여러분 걸으려고 하면 수천 번 넘어져서 겨우 걷지 않겠습니까? 이 네나가 걸으려고 할 때 한 사건을 보면 양팔도 없고 한쪽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일어서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수만 번 넘어졌을 겁니다. 얘는 두 팔이 없으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두 발로 서기가 어려운데 왼발로 서게 되니까, 한 발로 서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어서다가 넘어질 때 팔이 있으면 짚을 수는 있지요. 팔이 없으니까 통나무 쓰러지듯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다치고 자지러지게 울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내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고 당장 시설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어금니를 깨물고 이 아이를 혹독하게 다스립니다. 야, 다시 일어나서 저 벽 쪽으로 가서 일어서 보아라. 벽을 잡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겨우 겨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영을 시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외발을 가지고 뛰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동네 그 학교 친구들이 또 놀리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이 외다리.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냐면 어이 양다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자신이 존귀한 자로 이름 세워지게 된, 그 부모가 그거 키워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까요?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때를 듣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가수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해버려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정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수십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양식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원숭이를 불러놓고, 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조절하겠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도토리 4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집단 대모해서 우리 뭐 안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공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와, 좋다고 박수 쳤다는 겁니다. 똑같은 7개인데 이게 원숭이예요. 미련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숭이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걸 몰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자식이 이르기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들 스스로의 눈으로는, 힘으로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영혼을 먹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있는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귀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권세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친척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전도대사장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결박은 내 선행으로,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그분이 구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내 자식의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의 결박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절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묶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배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똑똑하지만 어떠한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전도의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 준다고 뭐 되겠냐? 교회 간다고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그럼 내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럼 그럴까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지 안 받습니다. 내한테 예수 얘기 좀 그만하이소.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밭을 사서 안 된다, 소를 사서 안 된다, 장가 가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소금 뿌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물벼락을 받았단 말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이 시대는 전도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스스로 속에 그런 단념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어떤 것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뜨거운 하나님 힘을 주셔서, 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포기해야 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어 안 되니까 산으로 가라, 들판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 삼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심판하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간 지나면 하늘에서 이런 유황불이 내립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은 미거적거리는 거예요. 여기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저 집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이 땅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내가 힘을 쏟았는데, 자신의 평생의 수고한 성공의 열매가 이러면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다급하게 충고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미거적거리는 거예요. 빨리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미거적거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롯이 미거적거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롯은 오늘 우리처럼 천국을 여러분 관심조차 없단 말입니다. 멸망이 당한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 밀어 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섭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서라도 이런 그 사람을 끌고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전력하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도시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10년, 20년 눈물로 기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을 끊어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강교회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만드셨을까요? 그분들을 살려내라고, 그분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찌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교회에 해야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027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결박을 끊어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교회를 인도하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마귀의 결박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27 전도주일에도 이렇게 구원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